자, 저는 오늘 민수기 30장, 31장 가지고 서원과 미디안의 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9장에 기억이 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식이 있다. 하나님의 음식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또 매 주마다, 또 매달 첫날마다, 그러나 또 1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7개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특별히 3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늘 6월절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7절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초막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으로 6월절 예배를, 또 오순절 예배를, 초막절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음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29장은 그런 얘기인데, 오늘 30장에 보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법적인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의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다 어디 가야 돼요? 군대를 가는 것은 다 국방의 의무야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축복은요, 꼭 우리가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해야지만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위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서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무와 책임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싫으나 좋으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에 다시 한번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는 좀 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복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인 서원, 헌신이 되게 필요해요. 그것을 쉬운 말로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여러분도 서원 약속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진짜 구원받고 교회만 남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원을 했는데 잘 안 지켜서 그렇지, 일단은 다 그런 서원을 다 해요. 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당연하게 우리가 합당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의무와 책임도 있지만, 그것은 그 위에 우리가 자발적인 서원이 있을 때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께 자발적인 서원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 30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야에게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나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여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 주일 예배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내가 매일 또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그러면 찬양 예배, 또 구역 예배도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이렇게 자발적인 서원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는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장모가 있었으니까 아마 한 것 같고, 바울은 누가 안 했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냥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과 8절, 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교회와 그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큰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지금 자식을 키우고 아내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낄 시간도 없고 또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사도로서 온 나라와 도시에 다니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생활에 땅에 누릴 수 있는 분복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혼자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과 결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그런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뭐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비전과 꿈과 계시를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것과 스스로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다 결혼을 시키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의 시대는요 너무나 이게 젊은 세대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시대, 제 시대나 지금 50대, 60대, 70대, 뭐 40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우리 시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대학을 나오면 당연하게 직장을 갖고 뭐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서로 만나고 좋아하면 그냥 돈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월세방이나 사월세방에서 우리 여기서 살자, 우리 잘 해보자 하고 그냥 결혼 단순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 조금이라도 준비가 안 되면 결혼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또 여자도 나도 직장도 없고 뭐 그러면 아예 그런 걸 포기해요. 좀 안정된 다음에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의식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직장 가갖고 월급 받고 그걸 갖고 한 달 동안 써갖고 돈 모으기가 진짜 힘들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돈이 모아져 안 모아져요? 모아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포기가 뭐예요? 결혼 포기. 이렇게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집 사는 거 포기.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몇 가지, 세 가지 포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크리스찬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합당하게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한다. 사실 결혼은 이 땅의 하나의 그림자죠. 사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우리 주님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때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분복, 최고의 사랑을 느낄 텐데 이 땅에서 그런 것을 책임지고 맛볼 느끼는 결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결혼들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땅에서 결혼해갖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천국에 갔다. 그래도 올라가고 남편과 아내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내 남편 그러시면 우리 주님이 거기서 이제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내 자녀 그런 관계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같이 영적인 몸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신부된 그리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너무 이 땅에 인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식 이런 생각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신부로서 준비된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도 내려올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너 생명 내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 세우러 달려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있지만 이 의무와 책임에 더하여 자발적인 헌신이 있을 때 최고대의 봉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서원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원이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노조임 선교사가 선교사 가는데, 선교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서원이에요. 뭐 한국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 사역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자기의 어떠한 서원을 또 하나 접는 거예요. 보통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주의 종들을 보게 되면요, 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참 은혜와 축복인지 믿습니다. 근데 종종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종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헌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안 가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까봐 뺀질뺀질하다가 나중에 늦게 오시는 분도 많아요. 다 털어먹고 늦게 오십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또 하나의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에 선교를 보낼 때도 이제 일반적인 사역자들과 또 달리 또 하나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던 이 모든 본토와 지적과 아비집을 또 하나 떠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하나의 서원이죠, 서원. 이런 하나님은 이러한 또 복음의 은혜의 구원에 넘어서 이 더 깊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크게 쓰임받는 일꾼을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나 특별히 지구역장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도 만족하지만 이제 작은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순종하고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기쁨으로 지역장 직분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뭐예요? 또 하나의 헌신과 서원이다. 이런 것들이 많아야 할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무와 책임만 다 했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의무와 책임을 넘어 좀 더 높은 서원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사람이 야훼게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서약하거든 깨뜨리지 말고 그 입에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서원도 많이 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이런 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요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술도 안 먹고요, 다시는 내가 담배 안 피고,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안 해요? 서원을 다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 서원을 어떻게 해? 다 들이지 말고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나는 여기에 뒤에 내용은 뭐 중요하지만 내가 뺐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떤 여자 입장에서 여자가 결혼하기 전이야.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 집에서 내가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의 책임자는 사실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뭐 젊은 여자가 그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서원을 할 때 임의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할 일도 많은데, 마지막 최종 결정자는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그리고 여자가 결혼했으면, 결혼한 여자가 이제 서원을 했으면 그 최종적인 결정자는 누구냐? 남편이란 남편.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어 결혼했으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 남편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지라도 항상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그 서원의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냥 지키지 못할 서원 막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마지막 최종적인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승낙이 의미가 있다는 거. 그냥 지키지 못할 거 자기 혼자 다 결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신랑이신 남편이신 주 예수님께 최종적인 그 결론을,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쭉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회나 그리스도에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한 그런 일꾼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1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미디안을 정복하라,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미디안이라는 족속은요,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을 처음에 했었어요. 3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었었는데, 거기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1장 1절로 5절 2절만 읽겠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
가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미디안 원수를 멸절시키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가 뒤에 보면 어떤 말씀, 3절 끝에 보면요,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야훼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뭐라 했어요? 누구 원수요? 야훼의 원수를 갚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되게 어떻게 해요?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미디안을 멸절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디안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미디안은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마귀와 세상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 이 마귀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정욕을 자극시켜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또 이 세상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켜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불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실제로 세상과 마귀의 배후에 있는 역사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의 불결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창세기 2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그두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실 나는 아브라함이 뭐냐는 결혼도 하고 아들 이삭도 다 낳고 나중에 또 한번 결혼을 이렇게 후처를 얻는데 그 여자 이름이 구두라입니다. 근데 이 구두라 후처에서 난 그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 남자는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후처를 얻었으니까 후처의 의미는 육신의 정욕에서 났다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가장 가까운 어떻게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자는 같은 혈족인데도 항상 거기에는 뭐요? 정욕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요. 항상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늘 문제를 일으키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특별히 간음하게 만들어서 결국 타락을 시키는 그런 일을 족속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전에 우리 창세기 25장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 쭉 나와 기록되어 있어요. 미디안의 아들은 뭐 에바와 에벨과 하노카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누구예요?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그래서 아까 그 후처의 그 후손들인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 신명기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다가 많이 죽습니다. 22,000명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25장 1절로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9절에 읽으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 있잖아,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이 미디안이 그것을 부추겨가고 그렇게 간음하게 하고 우상들,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 음행이라 그러죠. 다른 신.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뭐 사람들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24,000명이 죽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그 미디안 족속은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이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3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1절과 2절에 31장입니다. 민수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24,000명이 죽었던 그런 기억. 그러니까 많은 이 미디안의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음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부추겨갖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의 요소가 우리 안에 배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있지 않아. 이것은 어떤 모든 사람은 다 항상 타락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타락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왜? 우리는 항상 그런 가능성만 있으면 사단은 늘 우리를 부추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배후의 역사는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우리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뭐 종종 그런 얘기를 별로 듣기 쉬운 좋은 말들은 아니지만 모든 게 화장품이나 뭐 선전이나 모든 방송이나 모든 것들이 다 선정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켜야지 돈이 나오고, 그래야지 경제의 모든 활동은 그 힘이 빠지면 이 세상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런 것으로 부추기죠. 그래서 뭐 노름, 마약, 여자 이런 배우의 아무리 고귀해도 다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어쩌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조차도 마귀가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 얼마나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는 게 강한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너도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모든 것이 준비 다 될 때 이 특별히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라. 이제 좀 있으면 축복의 땅에 건너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뭐예요? 이것을 뽑아야 내야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방해했다는 뜻은 바로 이 육신에 있는 모든 정욕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이기려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게 모두 다 1000명씩 다 보내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다 모읍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12,000명을 모아갖고 이제 그 미디안을 치고 가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12지파 보면 강한 지파도 있고 약한 지파도 있어요. 또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고 숫자가 약한 지파도 있어요. 그러면 다 1000명씩 나와라 그러면, 야 우리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나가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행할 때는 동일한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가고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각 교구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각 교구마다 뭐예요? 교장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제일 똑똑하셔요. 사람의 똑똑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성령이 똑똑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맞아도 멋있어도 그 다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00명씩 다 내라 그랬던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뽑혀갖고 이 전쟁을 해갖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미디안을 이기려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목의 정욕이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의 자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12,000명이 전쟁으로 나갈 때 나머지 모든 식구들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중보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뒤에서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그러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실패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전체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와 한 마음과 한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교회와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합시다. 5월 24일 복음을 전합시다. 한 사람 초청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냥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어디 그 일에 동참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나는 뜨거운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죠. 또 성령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감동이 쉽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뜨겁지 않을 수가.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내 일처럼 동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이웃초청 전도주일에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각 교구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각 지역 식구들이 하나 되고, 각 기관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성경의 뒤에 쭉 보면 결국 우리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많은 왕도 죽이고, 이제 많은 노량물,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이제 노량물을 다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말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노량물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갔냐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갔지만 뒤에서 같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같이 중보했던 사람들도 같이 갖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꼭 선교사가 꼭 가야도 중요하겠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서울에서, 아니 서울이 아니죠, 우리 군포에서,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중보한 사람들도 같이 그 상급을 같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뒤에 보면요, 성경 말씀 뒤에입니다. 뒤에 보면 31장 27절을 먼저 보면, 한번 읽어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 주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과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반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앞에 안 서도 그 일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이 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아멘하고 후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우리 주일날 중보기도 성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고, 또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1시간씩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목사가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한 그분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에도 동일한 나중에 축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의 모든 사역도 안 가도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중보로 후원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크게 승리를 하게 하신다며요. 이제 많은 노량물을 얻는데, 노량물은 알다시피 노량물은 첫 번째 포로니까 사람을 얻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많은 무기와 금,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노량물을 처리하는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일단은 많은 거기서 포로된 모든 사람은 일단은 다 데리고 온 다음에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은 좀 잔인하지만 싹 죽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살려주고, 거기에 여자는 결혼한 여자를, 남자를 아는 여자는 싹 죽이고.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되게 잔인하고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늘 봐야 되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정욕의 요소가 얼마나 근본을 뽑아내지 않으면 항상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정리할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어떤 야심이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이해와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가라앉아도 때가 되면 항상 그 불만의 연기가 어떻게 뽀록뽀록 올라와. 실제로 사람의 그 육신의 정욕 안에 있는 것이 금방 덮여져도요, 때가 되면 다시 올라와.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제가 종종 선교지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저는 기도를 이렇게 종종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은 상처받은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기도해서 어떤 한두 분이 어떤 재직이 예를 들어서 어느 선을 넘었다.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기본 선이 있습니다. 지킬 선이 있는데 어떤 교육자, 사역자를 대적을 한다. 아주 영적으로 교만하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마귀한테 붙잡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은 안 고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교만한 사람은 안 고치셔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자. 하나님도 못 고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치? 저는 그래서 좀 쌀벌하지만 종종은 진짜 이분이 어느 선을 넘었다 그러면 저는 불러갖고, 성도님, 그냥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교회를 가세요. 저 진짜 그래. 그게 성도님을 위해서 좋고, 저를 위해서 좋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시험 들어가고 못 들어 앉아있어요. 교회에 죄만 짓지. 왜 설교 목사님 저렇게 하시나, 저 또 나한테 말하네, 또 그러면서 늘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한 분도 제가 한두 분 있어요. 권면은 했죠. 사랑으로. 이게 사랑으로만, 사랑으로. 왜? 앞으로 그 사람이 영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죠. 포로대 됐는데 남자도 싹 어떻게 해요? 싹 죽이고,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라. 한 번도 남기지 말아요.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남겨놔. 왜냐?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 그들이 미디안 피를 가졌어도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이제 남편을 여기서 결혼해갖고 믿음으로 살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남자를 한번 알았던 여자들이나 혹시 남자들은 항상 그 불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원한다. 그런 얘기가 30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만
얻은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무기도 얻고 많은 것들을 얻은데, 특별히 나무 불을 통과하지 않는 것들은 물로 깨끗이 씻거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요, 31장 19절에 31장 19절에 그런 표현 비슷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짐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한 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이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앞에 있는 절에 보면 일단은 나무로 얻었던, 나무로 물로, 옷도 그렇죠. 옷은 씻겨야 되죠. 불로 통하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금속에 속한 것들은 일단 불로 다 통과해서 그것을 가지라고. 태울 수 없는 것들은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질 때도 그러한 어떠한 정욕에 속한 것들은 다 어떻게 물과 피를 통과해서 씻어내야 다음에 그것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벌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보혈로 항상 그 물질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이것이 거룩한 예물을 되게 하시고 복음의 구원의 열매가 될 수도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왜? 그래야지 진짜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종종 교회도 그렇죠. 쉽게 우리가 제가 적용을 하지만 헌금을 이렇게 축복받아서 많이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이 돈을 어디다 갖다 쓰지? 잘 쓰고 있나? 이게 돈을 냈지만 주인이, 여러분이 돈을 하나한테 헌금을 드렸으면요, 그거 누구 거예요? 사실 원칙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순간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갔나 저리 갔나 이거 확인하면 돼요, 안 돼요? 확인하면 사실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게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아갖고 내구도 자기가 낸 것처럼 확인하려고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드릴 것조차도, 우리가 전리품을 얻은 것조차도 항상 물과 불을 통과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것을 가져야 그것이 진짜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딱 두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당연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영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지옥장으로 다시 한번 주님한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중보자로 하나님께 시간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한번 높은 수준의 서원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처럼 늘 우리를 타락시키는 육신의 정욕의 요소를 완전히 뽑아내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잘 나가다가 많이 쓰러집니다. 목사들도 잘 나가다가 쓰러지는 분도 많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지 않으면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은 축복들도조차도 어떻게? 바로 물과 피를 통해, 물과 불을 통해서 깨끗이 씻겨져서 깨끗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진짜 풍성한 하나님의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소원을 올려드렸는지, 또 한 번은 여러분 안에 늘 여러분을 타락시키려는 그러한 미디안 육신의 정욕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뽑아내고 있는지,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또 승리했다면 다시 한번 그것조차도 물과 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통과시켜서 진짜 참된 그것을 얻고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